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3권 16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제3권 16장, 일꾼을 구하는 중보기도.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나중을 위해 제자들의 마음에 심어놓는 씨앗으로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새로 주님을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준비가 된 것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열흘간의 지속적이고 마음을 합한 기도가 이런 축복을 가져왔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맺는 열매, 즉 추구할 일꾼의 한 신뢰였습니다. 들판이 아무리 넓고 일꾼이 아무리 적어도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가장 좋고 확실하고 유일한 수단은 기도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실 작정이셨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하고 모든 일을 기도의 영으로 수행해야 하는 때는 오로지 어려운 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꾼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중국 내륙에 200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열린 어떤 회사에서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보낼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한 후 1년 안에 100명의 일꾼과 1만 파운드의 돈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1년 내내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1년 만에 적절한 사람 100명과 1만 1천 파운드의 돈이 생겼습니다. 교회마다 세상의 필요와 그곳에서 기다리는 영혼들을 위한 일꾼과 자금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라는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실히 공급하십니다. 교회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복되신 주 예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 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당신의 교회에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세상의 불쌍한 자들의 요구를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식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3권 17장 각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사야 27장 12절 말씀. 우리 몸의 각 지체는 각기 지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와 교회에서도 적용됩니다. 사회나 교회의 활동은 각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사회나 교회 전체의 복지와 이상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목사의 일인데 목사는 일반적으로 대중만을 대하기 때문에 좀처럼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러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두 가지 악의 원인입니다. 신자 개인은 자신의 영적 생활을 풍요롭고 강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영혼을 교회에 불러들이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들이 만나는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겪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보기도를 제자리에 회복시키는 것은 교회와 교회의 선교에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셔도 땅에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에나 깨닫겠습니까?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야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 중보기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헛것이 됩니다. 교회가 번창하고 모든 신자가 제 역할을 이해하는 때는 목사와 교인이 한마음으로 기도와 증언에 충실할 때입니다.
중보기도의 영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능력을 통찰하는 순간 곧바로 각 개인을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 친척과 친구를 위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신에게 중보기도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그 생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호흡이며 동시에 의로부터 온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주위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도록 또 중보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하신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제3권 18장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또 나를 위하여 에베소서 6장 19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골로새서 4장 3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 바울의 이와 같은 표현들을 보면 이들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기도는 바울 자신과 일에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준다고 그가 확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 지체가 상호 의존하는 데서 그리고 삶이 몸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데서 하나됨을 보았습니다. 이로부터 바울은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바울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깨어있으라고 말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는 말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켰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목회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청하는 하나님의 특사로서 그 위치가 매우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신실하지 않거나 무능하면 그가 섬기는 교회는 끔찍할 정도로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20년간이나 말씀을 전한 바울에게도 교회의 모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여 내 교회 남의 교회 가릴 것 없이 모든 목회자에게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드립시다. 목사를 위해 특별한 모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목사를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 형제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겸손히 기도하오니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소명을 모든 신자에게 일깨워 주옵소서. 아멘. 제3권 19장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바울이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이 말씀을 반복하는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이 필요한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이 하나됨을 강렬히 느꼈고 그 하나됨은 사랑과 기도를 행할 때에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의 교회뿐 아니라 그들이 들어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항상 간절히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됨은 힘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항상 행사할 때 우리는 연약한 기도를 드리는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넘쳐 흐르는 마음 상태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신과 관련된 것, 자신이 받을 것에만 기도를 집중하는 태도는 참된 신자에게서도 자주 발견되는 커다란 결점입니다. 사랑과 기도에 끊임없이 헌신하라는 소명은 그들이 행하거나 행해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 복을 가장 확실하게 누리도록 인도하는 길을 바로 바울이 간절히 부탁하는 중보기도의 삶입니다. 제3권 20장 선교사의 중보기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해외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믿게 만들기 위해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그리스도인의 수를 어떻게 늘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생각과 계획은 기도의 능력을 행사하는 중보기도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 일을 사랑하고 마음에 둔 사람들은 성경의 명령, 곧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새벽이나 정해진 예배 시간은 물론 어느 때 어느 계절에나 이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는 중보기도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교는 십자가에서 증명된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에서 생동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지하게 수행하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사람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닿을 수 있는 곳에 구원을 가져다 놓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뚜렷이 드러나도록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영적 생명의 능력을 잘 드러내는 기도의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자기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교도들에게는 비밀이 되는 영광을 그들이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세례자 교육 등 교회 교육을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 말씀의 가르침이 능력을 발하도록 하십시오. 특히 자국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교회가 무관심에서 벗어나고 모든 교인이 자기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지상에서 왕으로 만드는 것임을 이해하게 하십시오. 영화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의 일에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과 존재를 드러내시옵소서. 아멘.